호세아 7장 3절로 7절입니다.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속적으로 이제 선민의 타락과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합니다. 저기 이제 원래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에 이제 여정이 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월요일은 성전 정화 사건, 비둘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들러 엎으시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과 또 하나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고 매매하는 집이 아니다. 이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많다 보니 그들이 이제 제사의 재물을 가지고 오면 다 흠이 나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해 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환전해 주고 그 수익과 이익이 다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바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득권자들이 재물에 어두워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정화했고, 무화과 나무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왜 때가 되지 않은 걸 저주했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잎이 무성했다 이거예요. 잎이 무성.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잎이 무성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자는 속이는 거라.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그 선민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한 지속적인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예언의 제 세 번째 예언이죠.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 이 세 번째 예언 중에 아주 비유법을 씁니다. 첫 번째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모양은 뭐냐면 왕과 지도자는 그러면 깨끗하고 정결하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더럽고 추하니까 이게 통용되는 사회라는 거죠. 악이 통용되는 사회, 거짓말이 통용되는 사회. 그러니까 알고도 자기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악으로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면 이런 비유로 표현됩니다.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떡과 같도다. 이제 그다음 고대 그 근동, 그 중동 지역에도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이제 우리처럼 우리는 아궁이처럼 돼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불을 떼서 이게
온도를 이제 통해 방으로 연결되면 그들은 이 난로 돼 있는 흙으로 이렇게 진으로 발라서 떼면 이제 그것이 따뜻해지면 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떼놓으면 그게 아침까지 따뜻해지는 거죠. 그 뭐냐면 그들이 간음하는 자인데 이 간음하는 자가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뭐냐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간음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그 열정이 이렇게 뜨겁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번 열을 내면 그 다음에 더 열을 가하지 않아도 그 뜨거움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 화덕에 이게 뜨거움을 그대로 지피면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더 불을 떼지 않아도 화력을 더 주지 않아도 그냥 뜨거움이 계속 유지된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음란함에 지속적 가늠함에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우상 신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창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화시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건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은연중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도 뭐 기독교인이라기 좀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이제 사람들도 할 거 해야 돼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우리 미풍양속이라든지 그래서 이 정도라도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습화된 우상 숭배들이 저 밑바닥에 깔려서 그냥 뭐 너도 나도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당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달궈진 하덕처럼 계속 음란한데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 그칠 뿐이다. 그래서 이제 떡을 뭉쳐서 발효를 해놓으면 올려놓으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뭐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떡이 음란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악함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시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5절부터 나와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 뜨거움 뭐냐면 술 취함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노도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방탕과 오만인데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헤야, 베가, 호세아로 연결되는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 음모의 역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왕이 계속 이제 통치했다가 그 다음 뭐 아들 이게 아니라 계속 배신과 배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느 자리냐? 술의 뜨거운 자리.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오만한 자에 더불어 악수한다. 음모와 배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술 먹으면서, 왜 그 은밀한 곳에서. 그래서 밀실에서 술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주 그러한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당합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문하엠에게 또 암살당해요. 문하엠은 한 10년 갑니다. 그러다가 또 부가히야에게 암살당하고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베가에게 암살당하고 베가는 20년 통치하지만 결국 또 호사야에게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배반과 암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배반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 인생이 권력욕과 이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오만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권 잡으면 내 정치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국민을 위해서. 독재 정권이 제일 잘 떠들었던 게 뭐냐? 정의로운 사회. 그게 뭐냐면 명분은 딱 갖다 놓고 그래 놓고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대제사장들이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정치적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죠. 심지어 교회가 기득권화됐어요. 사실입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막 이게 하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종교가 특히 우리나라의 거대 종교, 불교, 기독교, 또 천주교, 카톨릭까지 이 거대 종교가 기득권화되면 타락합니다. 뭐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데도 뭐 이제 조계종 이제 스님들이 고위 승려들이 육전집에서 술 파티 했다는 게 뭐 신문에 나와요. 그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화하면 그렇게 더불어 뭐죠? 악과 더불어 악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과 세속의 길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항상 그 세속의 길을 계속 탐닉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더라. 그 뜨거움이 아침까지 계속 그 탐욕이 식을 줄 모른다. 그 욕심과 욕망이 식을 줄 모른다. 그래서 그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렸다는 거죠. 7절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러니까 공의를 해야 되는 그 재판장들로 다 유혹을 받았고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뭐예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현실에 대한 진단, 이 호세아 시대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는 도대체 우리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배반의 역사를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소위 큰 교회에 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외침이 무엇이냐?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뭐 그런 놈 삼척 동자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답다. 성직자답다. 성도답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인상을 찌푸리느냐? 타 종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얘기는. 우리가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제자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 즉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성도들 얘기해도 그거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쓰면, 목사가 바로 쓰면 성도님들도 바로 쓰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섬겨라. 낮은 곳에 거하라. 권력에 빌붙으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그 힘과, 교회가 그 힘과 세를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힘과, 세상의 힘과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이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원수를 품는 자리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로 이렇게 쏠려지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다시 세상의 낮은 곳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낸다면 세상이 다 박수 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결하시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팔아 장사하지 말고 예수 팔이하여 너 먹고 사는 거 연연하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 그 예수의 길,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은 엄청나게 말해요. 말에 성찰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의 역사, 배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도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총장님이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교회에 문제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대요. 네. 교회 가운데 갈등만 없어도 교회는 조용히 가만히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도, 아주 그 이제 비유입니다만, 극단적 비유입니다만, 뭐 전도 선교를 안 하라는 얘기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는 뭐냐? 바로 뭐예요? 계속 제가 봐도 이 배신의 역사가 변했어요.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죠? 목사님과 또 뭐 장로님과 또 교인과의 갈등이 바로 뭐예요?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내가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고 장로님이 맞고 성도가 맞고 이 개념이 아니고
나는 누구고 나는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어느 정도를 하고 있나 봤더니 정말 가분하게 해요. 저희가 보니까 선교비가 저희 정말 헌금의 11조 넘게 나가더라고요. 때로는 좀 넉넉하게 살아야 이거 좀 줄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다. 이게 교회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운 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이 쓰여져야 되겠다. 또 이제 우리 문화 선교라 이런 거를 할 때 왜 물질이 안 들어가죠? 근데 왜 하느냐? 이게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길을 쓰고 한번 해보자. 마을을 섬기는 거에 어렵죠. 그래. 사실은 뭐 목회자로서 고민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넉넉히 가지고 있고 넉넉히 쓰고 싶은데 그래. 우리가 마을로 돌리자. 우리 주변을 돌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거룩한 물질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서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교회 역사. 그래서 배반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써가길,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